우리가 꿈꾸는 렘넌트 운동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이제 설레고 두근 거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와 전 지역과 각 분야와 업속에 이제 복음 대통령 성공자 엘리트로 또 노벨인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는 곳마다 렘넌트 한 명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운동이 전 세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즉 과거의 역사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아니죠. 문자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단의 미션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만 막으려고 우리 렘넌트들을 현장에서 계속 속이고 파고드는 겁니다. 361이라는 함정과 올무와 틀로 자꾸 우리 렘넌트들을 가두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렘넌트 말고 할 수 없다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30년을 살았지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웃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다른 게 많이 들어왔어요. 진지한 얘기인데 기성세대를 속여서 후대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어른들을 통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후대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큰 전략이라니까요. 제1 전략이 가정입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건든 현장이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먼저 건들면서 후대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지금까지 사단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아니라 이 360일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보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기 때문에 본 걸 따라갑니다. 아무리 시대적인 메시지를 100번, 1000번 해줘도 무엇을 보여주냐가 중요한 겁니다. 작은 믿음 하나를 보고 렘넌트들은 그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후대가 한 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400년, 500년이 걸립니다. 렘넌트 7명의 여정을 확인해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 세대가 무너지고 나면 10년, 20년 뒤에 복음이 회복된 게 아니라 7세대, 8세대에 거쳐서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와 이 세대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나요? 저도 렘넌트로 자랐는데 원래라면 지금쯤 전 세계의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각 지역과 세계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렘넌트들이 당연하게 보고 자라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갈수록 문제와 사건과 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아시아 시대를 향해서 문을 열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야, 저런 게 믿음이구나, 저게 신앙이구나, 이게 복음이냐가 확인되면 되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입니다. 후대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망대가 있습니다.
이 후대를 무너뜨린 사단의 망대가 애굽의 문화와 교육과 지식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의 문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문화들이 다 강대국에서 넘어오는 문화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식 싹 다 강대국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개방적인 나라였습니까? 그렇게 보수적인 나라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문화가 바뀌었어요. 조금만 말하면 애들이 꼰대라 하고 잔소리 한다 하고.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MZ세대. 굳이 분류하면 저도 MZ세대인데 제가 볼 때 MZ세대는 세대 맞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뭐 일을 시작해도 오래 하질 못하는 거예요. 6개월 하고 그만두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마음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MZ세대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그게 각인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러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각인된 애굽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뿌리 내린 불신자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의 각인 뿌리 체질은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심어주는 겁니다. 그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문에 새기고 돌에 기록하고 늘 그것만 보게 하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은 늘 그리스도의 피 언약 그 중심 하나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이 절대 소원을 이루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미션을 찾는 랩런트예요. 인생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237과 선교로 두고 언어를 준비하는 거죠. 찾았으면 이제 잡아야 됩니다. 잡는 것은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랩런트들이 지금 우리 옆에 이제 와 있는 겁니다. 이제 유소년국 메시지 방향입니다. 유소년국 메시지의 방향은 완전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해 주는 것이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갈보리산의 언약,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어디로 어떻게 흘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복음의 흐름이죠. 성경 66권의 흐름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랩런트 7명을 사용하신 겁니다. 랩런트 7명이 실력이 좋아서 인격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데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랩런트 7명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그 복음의 언약,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의 흐름이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된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각인된 랩런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오실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요셉 속에 담긴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난 뒤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그 나라를 장악하게 되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번 복음이 끊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게벳을 통해서 그 모세에게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그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전달받았고 이 피언약을 전달한 사람이에요. 이걸 회복할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대가 흐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러 사사 시대가 오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대가 일어나니까 또 한 번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전달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심긴 사무엘이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구원사에게 쓰임받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여라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그 언약이 전달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이 생겼죠? 성전 건축의 언약이 생긴 겁니다. 언약이 심긴 그 성전이 건축되면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세계를 살리는 복음 운동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본 겁니다. 나는 백향목이 있는 궁전에서 잠을 자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밖에 있다. 잠도 안 잤습니다. 그 정도로 언약이 심긴 렘넌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 언약이 솔로몬에게서 끊어지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복음이 사라집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서 그 한 나라의 정치와 모든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완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는 지도자가 세워진 겁니다. 아하방과 이세벨이 세워지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 엘리사라는 렘넌트는 얼마나 언약이 심겨져 있었냐면 그때 엘리야를 따라갔는데 그때 엘리야는 현상 수배범이었어요. 지명 수배범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먼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따라간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불태우고 따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시대를 회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복음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한 번 복음을 회복하십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면서 이사야에게 렘넌트 운동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렘넌트 운동 속에 일어난 열매가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이 렘넌트들이 일어난 거예요. 또 복음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 되면서 복음이 사라지니까 율법과 종교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걸 붙잡고 있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회복된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한 번 회복된 시기가 몇백 년이에요. 400년, 500년, 700년까지 걸렸습니다. 왜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저한테 완전히 각인된 말씀인데 그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초창기 테이프 틀면 그때 막 마태복음 16장 16절 9절이 나오죠.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 테이프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살았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나에게 완전 각인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들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유식 먹을 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좀 방황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방황하던 그때도 저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흘렀습니다. 흔들리는 그때도, 무너졌던 그때도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에 대한 말씀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로 저는 모든 인생의 시작과 결론이 끝이 났습니다. 그거 하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복음과 전도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져가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절대 언약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흘러온 거예요.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그 흐름을 전달한 사람이 한 시대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절대 조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미션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꿈과 비전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가는 렘넌트들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서 복음 운동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부르신 시대적인 미션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시기에 붙잡는 겁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는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렘넌트들이 이제 태우치의 그 복음의 완전 그 하나님의 망대 속에만 있다가 초등학교라는 세상의 망대를 겪어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 위기, 갈등들을 직접 부딪히는 시간표까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진 렘넌트는 그런 현장들 속에서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그 렘넌트에게 준비하신 CVDIP를 이루시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각자에게 다 다르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만남이 오는 거죠.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가 아니라 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여주시는 거다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는 다른 면에서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서밋의 훈련과 그릇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렘넌트 7명처럼 나도 쓰임받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렘넌트 7명이 거쳐갔던 과정들은 피하려고 하죠. 잘못된 겁니다. 잘못 본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한 명의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가 한 명 나오는 겁니다. 또 언약이 확실한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더 큰 문제와 갈등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 현장의 성취가 되는 언약입니다. 그 절대 미션을 가진 렘넌트가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제 꿈을 꿔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진 렘넌트들이 원네스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렘넌트 운동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심는 거예요. 지금부터 각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영세전의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 지금부터 각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계속 심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있죠. 강대국을 살리고 그 현장의 지도자들을 살렸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서밋들을 다 살렸어요. 예외 없이 그 현장에 그 각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끝에 있는 서밋들을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렘넌트의 방법 중에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이다. 계속 전달하는 거죠.
렘넌트의 방법 중에 방법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 힘으로 학업도 하고 현장도 가고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렘넌트가 복음 대통령이 되어서 성공자와 엘리트와 그 노벨인이 된 그 자리에 갔을 때 다른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얘기하면 실패한 겁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만 말하는 렘넌트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에게 다른 얘기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왕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다른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 드러내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만 밝히는 렘넌트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성공자가 돼야 되고 엘리트와 노벨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의 절대 언약을 이 유선형국 시간표 속에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그 전쟁이 없는 세계에 산다면 망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망대는 전쟁터에 전쟁이 있는 세계에 세우는 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망대가 현장의 망대입니다. 지금 유선형국에는 이제 23개의 지교회가 있습니다. 이 23개의 지교회를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과 이 말씀운동과 이 제자운동을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또 TCK 현장이 있습니다. 참 TCK의 현장이 너무 중요하죠. 계속해서 들어가시는 우리 집사님과 랩런트들이 이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통신초등학교에 이제 같이 가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들이 막 나오잖아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가 저한테 오더니 누구신데 여기서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나가라고 눈치 주나 보다고 나 교회 전도사님인데 우리 랩런트들 좀 기다리고 있다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부모님 때문에 못 다니고 우리 집에서 저 혼자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럼 너 친구들 따라서 같이 말씀 드리러 갈래 하니까 오겠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그 빈 곳의 현장에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망대를 세우는 집사님과 랩런트들이 있었어요. 그 망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올 수 있는 길과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까지 다 포함해서 오산과 돈탄과 화성 지역 쪽에 수원과 평택까지 합쳐서 130개의 초등학교 현장이 있습니다. 거길 다 들어갈 수 없지만 계속 기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 랩런트를 키우는 중요한 것은 또 기도의 배경이죠. 그래서 우리 유선형국에 계신 국장님과 또 세 분의 부장님과 선생님들은 그냥 팀이 아니라 정말 우리 랩런트들을 두고 기도하는 눈물팀입니다. 그냥 팀과 눈물팀은 굉장히 의미도 다르지만 깊이가 다르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팀이에요. 오전 8시, 오후 5시 정시 시간 맞춰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교사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졸업한 교사겠습니까? 랩런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사면 그걸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한 모든 자격이 갖춰진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랩런트를 사랑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또 기도의 망대를 랩런트들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모늘 문화입니다. 랩런트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아침마다 사모늘한 거 보내주고 하는 랩런트도 있거든요. 이 랩런트들이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현장의 선교사로 늘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계속 자기가 복음 전하고 이런 포럼을 해주는 렘넌트도 있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 우리가 매 절기마다 캠프를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 캠프예요. 그러니까 매일 애들이 가는 현장이 다 캠프 현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중요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실 부분이 후대의 망대입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규인 수련회와 함께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이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선연국의 주제는 이제 언약의 여정,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찾는 그런 이제 좀 부분을 두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입니다. 또 우리 유소년국 같은 경우에는 돌봄에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바로 돌봄으로 가요. 그래서 늘 복음의 영향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얘들은 월화수목 금토일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현장 가면 1, 2학년 아이들이 말씀을 너무 기억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 렘넌트들의 지도자 그릇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권이 무너지는 시대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한테 맞은 선생님도 있고 얼마 안 된 선생님이 자살한 사건도 뉴스 기사로 봤습니다. 완전 교권이 무너진 시대예요. 학교에서 혼을 못 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잘못하다 걸리면 진실의 방으로 따라서 들어가거든요. 2명 같이 데리고 안 갑니다. 혼자 따로따로 1대1로 방으로 들어가서 눈물 콧물 다 뺄 만큼 이제 혼나는데 인성을 바르게 키워줘야 됩니다. 그 안에서 영성과 지성도 있어야지 아무리 내 잘나도 인성이 안 되면 이 지도자로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망대를 렘넌트들이 현장과 개인 안에 세워지고 또 우리가 꿈꾸는 렘넌트 운동이 머지않은 그 미래에 실현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확한 복음이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